예수님 앞에 네 마리아가 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실 수 있었는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은 상실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셨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상실되었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적용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 보좌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남쪽을 향해서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죠. 일천척을 거듭 측량하는 가운데 발목, 무릎, 허리, 헤어말 물, 그 물이 엔게디를 통해서 아라바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죽었던 세상의 물이 다 소성을 해서 소성된 물속에서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지요.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죠? 바로 영광의 보좌죠. 보좌에서 물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고 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골로새 1장 26, 27절 말씀처럼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비밀, 2장 2절 3절에는 그 비밀 속에는 각종 하늘의 보화 보배가 감춰져 있죠. 담겨져 있죠. 그 세계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또 보라고 하신 말씀에는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보시오.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생명수를 받아서 당신이 에덴 동산을 적시는 지류인 네 강에게 생명수를 적당하게 공급하라. 마리아는 네 마리아의 본강이 됩니다. 성령의 강, 복락의 강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동서남북 에덴 동산을 적시는 네 강의 지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사도행전 17장 26, 27절에 보면 더듬어 찾아오는 종교, 네 강을 통해서 많은 생명체들이 복락의 강, 성령의 강으로 찾아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이뤘다고 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마리아, 또 그 앞에 서 있는 네 마리아, 내가 앞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앞을 말하는 게 뒤죠. 원래는 그 뒤에는 예수님을 도와드렸던 여인의 무리들, 이것이 바로 상실되었던 에덴 동산의 영광을 본래대로 회복한 것이기에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구속사의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도 에덴 동산의 본래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야곱에게 네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있어야 될 필연적인 섭리의 사람들이에요. 한 여자도 없으면 안 돼요. 네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네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와 시샘과 미움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하나 얻었죠. 네 여자를 통해서 7년 동안에 베냐민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11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하나 얻었죠. 하나님은 지지고 볶던 싸우고 말던 간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르고 세상 끝에 오셔서 구속사의 세계를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내 여자, 예수님 자신이 다 찾아오신 여자들이죠. 그것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필요한 대상을 모두 찾아오신 분이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만 잡아갔나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거룩한 성물들을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가져갔죠. 그래서 자기의 창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차곡차곡 보관시켜 놓았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그것을 사람이 찾아왔나요?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화감동시켜서 고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동시에 느부갓네살이 노예해왔던 모든 성물들을 돌려보냈죠.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네 여자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몰라요. 7 시인을 내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중요한 것일수록 상대방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다시 뺏기지 않으려고. 중요할수록 지킴이 점점 강화되어 있는 것이죠. 7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여자라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 네 마리아 중에 한 여자이기 때문에. 비손, 기욤, 히데길, 유브라데 강, 네 강 중에 똑같은 강이 아니에요. 정금이 나는 강도 있고 호마노 같은 보석이 나는 강도 있고, 그 강의 차이가 야곱이 네 여자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라헬, 레아, 실바, 비라, 네 여자의 영광도 다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를 찾아오는데, 뺏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뺏어오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중에 내가 내게 잘하면 내가 넘겨받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절하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기라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를 마귀가 의기양양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절한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스스로 굴욕을 참고 엎드려 조아린다. 그런 어려움을 참고 감수하면서 찾아오는 것을, 마지막 때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는 어머니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그래서 아들이니다, 요한에게 내 어미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더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요한은 왜 그곳에 있어야만 했는가? 필요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상해 본다면 그 자리는 부부가 있는 것이 좋았겠죠.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나 그곳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말씀은
만대와 만세로 감춰왔던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마지막 때 택자들을 통해서 감추었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들과 어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자, 노아의 가정이 누구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어머니와 아들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노아의 부인 함, 어머니와 아들. 물론 아브라함의 가정도 깨어진 부분이 있죠. 루벤과 비라. 소모이긴 하지만 그도 어머니예요. 아들과 어머니. 노아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깨어진 부분이 있지만 근본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노아의 가정은 전 시대를 심판하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노아 때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새롭게 탄생된 새 사람들이 아니라 전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셈에게 노아가 축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복은 당대의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노아가 축복한 축복이 셈이라는 족보를 통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에 도달하기까지 그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된 것이다. 즉 노아가 축복한 것은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셈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에게 전하이제를 축복을 주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당대를 통해서 그 축복이 놀라운 역사의 세계를 펼치게 된 것이다. 축복의 주인에게 그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속사의 세계의 기초와 근거와 근본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었죠. 떡과 포도주의 축복, 횃불 언약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깨어진 부분과 노아의 가정에서 깨어진 부분은 깨어진 나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 근본이 다르다. 이런 소리예요. 히브리 6장 4절 이하에 보면 내세의 비침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노아의 가정은 그런 대상이죠. 그들이 자기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기 시대의 모든 대상들을 심판하는 것을 다 목격했고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함이 저지른 죄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루벤과 비라라는 깨어진 부분은 있지만 깨어진 그대로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깨어진 그 부분을 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이 노아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깨어진 부분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비라를 통해서 단이 저주를 받고 단이 길에 독사가 되고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어뜯는 그런 대상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꼭 마치 이것은 어떤 연극을 위해서 한 사람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각본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루벤과 비라의 사건을 깨어진 부분을 통해서 빛과 어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세계에 끝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공부해 본다면 루벤과 비라의 사건도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만 되는 사건이죠. 있어야만 된다는 사건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빛의 역사 속에는 어둠이 가지고 있는 비중, 어둠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권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누가 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는 실체의 모습으로 깨어진 부분을 하나님이 내가 정령코 그 뜻을 이루려는 성취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요한을 마리아와 함께 세운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을 세우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던 그 영광의 세계를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한번 이사야 50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좀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본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7절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구나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을 하고 달려서 죽게 하지요. 그것이 십자가 처형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기어 달리셨을지라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상으로 말하면 얼굴을 철면피 얼굴로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여자 앞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벗었어도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 벗었어도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너희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너희들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브리엘 바닷가의 새벽녘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장소에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들이 찾아가셔서 숯불에 빈 고기와 떡을 구우시고 제자들이 먹이시고, 그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3번 같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상실되었던 사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네 여자들에게 본래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네 여자들 때문에 벗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강조할 수 있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여자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절대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룻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은혜의 길이기도 하고, 다말, 룻, 예생, 라합, 우리 안에 밧세바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제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또 그 길을 짊어지신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대 연대를 아비들에게 물으라, 조상들에게 물으라. 그 아비 조상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네 여자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네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구속사의 비밀과 암호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여자 때문에. 네 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 대해서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한 여자 라헬뿐이 없어. 야곱이 끝까지 라헬만을 주장한다면 나머지 여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여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네 여자들이 낳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사도가 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에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야곱은 궁극적으로는 한결같이 그들이 낳은 자식들도 똑같이 차등없이 12아들로 다 인정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야곱도 말년에 자기 아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으로 침상에 누운 채 발을 곧게 편 채 12아들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